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시리즈 성령 하나님 혹은 제목은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신앙 모습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신앙 행태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여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도리어 뭐라고 고백할까요? 참된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알고 있다면 감히 내가 이 죄인된 자가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는가 하면서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묻는 기도를 하지 도리어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막 따박따박 하면서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예. 우리가 관공서나 은행 혹은 전화 문의를 해보면 민원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소리와 또 앞에 있는 판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고 아들입니다. 보셨죠?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왜 써놨을까요? 법적 용어로는 이 민원 담당자들을 가리켜서 감정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민원 담당자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원만 해결해 주면 돼요. 근데 그 전화 통화와 만남 속에서 무엇이 함께 전달이 됩니까? 말이 좋아 감정이지 욕설과 화와 분노가 함께 전달이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졌는지 짜증이 나서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법적으로 이제 테두리를 쳐놓은 것이죠. 이 감정 노동자들이 그냥 민원 서비스만 잘 대응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막 감정을 쏟아내니까 그것도 한번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테두리로 감정 노동자에게 어떤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분노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또 가능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법적인 것은 아주 스트릭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무브먼트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멘트를 한 거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고 귀한 딸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 아 맞아. 저 사람도 저기 전화 저변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이 유리막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도 내 귀한 아들 딸처럼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고 아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그걸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인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번 내가 쏟아낼 분노와 감정들을 한 번은 뭐 하게 됩니까? 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인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형태와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주마다 그리고 매번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만들어 놓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아 저게 하나님일 거야. 세상이 제시해주는 그 돈이, 물질이 혹은 권력이 그런 것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매 주마다
더 가깝게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회심은 막 우리가 어떤 막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한 것들도 분명히 회개로 내어놓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열매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건데, 진짜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또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살인하고 하는 행위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해도 모르실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외 양만 보실 뿐만 아니라 뭐도 보시는 분입니까? 마음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서도 함부로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노력하셔야 되고 알아가는 그 지식을 자라가는 시간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서 오늘 적용할 것이겠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에서 참 잘못 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힘써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경험한 하나님을 이게 다 하나님이다 라고 맞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미신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의 고백, 오늘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만 나와요. 우리가 가장 처음 살펴봤던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지금까지 한 네 번 아니죠. 한 6번, 7번에 걸쳐 살펴봤어요. 그 정도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와 설명이 많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을 해놨을까? 이것 때문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마주한 것을 이건 성령의 역사야. 왜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교리를 통하여 우리 이 강단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강단에서 잘못 자행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된 잘못된 신앙 형태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혹여 내가 성경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돌이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우리가 분별이 좀 쉬워요. 대놓고 이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꼭 분별해야 되는 것은 정통교단 안에 있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 분명히 분별했어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점검했어야 될 잘못된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양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을 현상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자로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 물론 분명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나누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보수적이고 성경적으로 점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많이 자행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로부터 말미암은 잘못된 신앙 형태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치 이 집단적 분위기가 고조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 뭔가 사로잡힌 그런 그 공동정신, 감화력 같은 에너지가 막 이렇게 이 공간을 싸잡고 있으면 아 오늘 성령님이 임재했나 보다 라고 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냉랭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있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눈물이 안 나고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화, 감동, 역사가 없더라도 그 한 찬양의 고백과 같이 Even when I don't see it, 내가 보지 못하고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분별하는 책에 대해서도 하나 또 소개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어떤 고조된 분위기나 감격, 공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느낌?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발걸음을 떼놓고 분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은 사람의 마음을 확 올리게 되는 일렉기타나 베이스나 드럼을 강단이나 교회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 가운데 다 빼버리고 피아노만 가지고 하라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목사는 극단적으로 모든 찬양을 다 끊어버리고 방금까지 찬양 뜨겁게 부르고 찬양 다 이제 끊으시고 악기팀도 다 기도하세요라고 하고 그냥 완전히 그 진공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아무것도 안 들린 상태에서 정말로 그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 그걸 더 고조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음악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총신대학교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 서철원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감화력이나 공동정신, 마치 에너지와 같은 뭔가 발산되는 무언가의 느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19세기에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나중에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신학자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분별하셔야 되는데,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19세기에 어떻게 이 종교, 기독교를 정의를 했냐면, 이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받은 그 기록자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 또한 성령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신적인 감정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한 감정들을 가지고 썼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그 감정,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도 그 사람들의 감정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록된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틀렸다, 안 틀렸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누구만 만나면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감정과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슐라이어 마는 쉽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보면 성경이 아니어도 나 하나님 만났는데요 라고 말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정도까지도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슐라이어 마허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슐라이어 마허를 시작으로 해서 내 주관적 감정이나 내 주관적 생각이 성경을 읽어내게 만드는 신해석학, 이승희 전사가 맨날 해석학에 대해서 19세기, 20세기쯤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저자가 의도하신 성경대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읽는 독자의 생각과 감정대로 읽어내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연 사람이 슐라이어 마허예요. 19세기. 슐라이어 마허가 그거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복잡해져 가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보기에 이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사상사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실제로 그 나중은 아니고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저기 E.H. 카 아시죠? 역사란 무엇인가 썼던 그 E.H. 카도 막시스트고 사회공산주의자였는데 그도 또한 이 역사를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 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그 객관적 사실로 분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35년 동안 있었던 일제강점기를 뭘 위해서 악용을 합니까? 반일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역사적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원래 이 역사적 사실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역사적 해석이 어디로 들어오냐?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닌데 내가 보기에 오늘 느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논쟁, 성경 전체 속에서 있었던 논쟁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리적으로 정립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령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각자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은 거의 개론적이고요. 앞으로 계속 말씀 속에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읽으면 논문이라서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설이나 혹은 에세이 위주로 읽으신 분들은 읽기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핵심은 뒤에서 나누니까요. 이것만 알면 됐지.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 분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서 분명 말씀하잖아요. 사탄도 악한 영의 권세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해왔던,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잘못 행해왔던 신앙의 행태가 있다면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그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서 나오는 다른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거기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현상, 실제적인 경험, 그것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기본 전제를 깔아놓고 그것들을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 형태를 돌아볼 때도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요하고 주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요즘에 유튜브에서 핫하다고 하는 남미에서 엄청난 사기꾼 짓을 하고 있는 박혁,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자칭하고 다니는데 그 박혁의 잘못된 사상도, 그들의 잘못된 집회 현장도 분별할 수 있고요. 더불어 이 한국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재림 예수들도 분별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통교단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잘 맞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 되고, 혹은 잘 정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구체적 예배 현장에서는, 목회 현장에서는 무엇대로? 유교적으로, 도교적으로, 불교적으로, 혹은 무속신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잘못된 것들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구원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야 된다는 기본적인 교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마치 제가 방언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면 방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방언을 해야만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방언이 없어도 충분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도리어 제가 정립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신학적이다, 교리적이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방언이 필요 없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마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게 그런 현상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저는 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방언이 없어도 여러분 구원받았다. 심지어 우리 총신교단 안에서는 방언을 조심스럽지만 오늘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 중에서 한 분이 방언과 관련해서 토론문을 쓰기로 하셨는데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신교단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은사 중지론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언 혹은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런 은사들을 중지되었다고까지 해요. 근데 좀 에피소드지만 신대원에서 은사 중지론자 중에 가장 강성하셨던 교수님이 어느 날 방언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셨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사가 중지됐다 아니 되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여서 분별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방언을 못 받으면,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부흥 집회 가면 막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못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성경을 더 잘 알아야겠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정말로 경험적으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방언도 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또 여러 이적적인 것들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적인 것들을 보고 성령 하나님은 마치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뭔가 에너지, 뭔가 능력, 그런 걸로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 상당히 기분 나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체로 보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 인격체로 봐. 근데 성령 하나님 뭘로 봅니까? 마치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쏘는 장풍과 같은 느낌으로만 보는 거예요. 에너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앞에 것들을 계속 상수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계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결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종속적 뒤의 목적이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원형은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교제가 끊겼던 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다.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더 어렵게 말하면, 더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작정과 계획과 예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개별자에게, 개개인에게 뭐 하십니까? 적용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처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게 되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여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안 드러나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되겠죠. 나 그냥 구원받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 자가당착, 자기 스스로의 확신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바,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은사주의로 가는 거예요. 체험주의, 신비주의로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역사다. 초월적인 존재의 역사다. 그게 성경에서 누구니까? 성부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성자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남아요?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도 우리의 목숨까지는 못 건들더라도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 하늘보좌 우편에 있었던 그 수많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겸손함으로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제가 여기서 계속 제안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이거니까 이것 이외에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제안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심으로 겸손을 택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제안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안하셨어요. 그걸 성령 하나님의 겸손한 선택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많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대요. 근데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겠대요.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잘못될 것을 아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에 의하여 말할 것이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한 어떤 은사자들이라든지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가면 그것은 이단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높임이 드러나면 그거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만 높이고 끝나지 않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지만 동시에 누구도 드러내시니까 성부 하나님도 드러내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다.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래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막 초월자, 전능한 사람, 전지한 존재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안하셔서 보여주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제안하여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상상합니다. 그죠? 제가 그때 동성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에요.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라는 아주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물론 그걸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굴 통해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를 요구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것이 다 뭐에 됐기 때문에 15절 다 주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 누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 가고요. 그 이상에 넘어서는 것들은 스스로 뭐 하셨다?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오늘 14절, 13절에서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를 안 드러내세요. 본인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나오게 하신, 자신을 발출하신, 이건 좀 신학적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는 하셔야겠지만 발출하신, 나오게 하신, 마치 성부에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죠? 나오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만 드러내실까요? 본인을 발출해내신 성자와 성부의 영광만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게 되지 않아요. 도리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현상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기적을 행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원래 성령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서 성육신의 그 고된 순종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드러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욕심마저도 뭐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성부 하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은 나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이 나온다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발출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 역사 속에서 유출이라는 표현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발출과 유출이 좀 엄밀하게 보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동의어로 쓰는데 발출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유출은 흘러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유출은 이제 역사적 연원으로 보면 심플라톤주의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 일자라고 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데 거기서 또 뭔가 흘러나와서 순차적으로 좋은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안 좋은 게 나온다고 봐요. 이게 그냥 상상의 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쉽게 상상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상당히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로 성령 하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예수님이 좀 덜 하신 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나오게 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 더 덜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내주하시잖아요. 이제 그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 뭔가 다르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유출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좀 잊으셔도 상관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왔다는 것을 꼭 오늘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왜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려고 하셨는가? 그것들이 오늘 이 15장 26절 그리고 이것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는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넘어서서 하지 않으시겠다고 제안을 해놓으셨는데 이 본문을 안 보고 오늘 본문 15장 26절을 이 본문만 보면 어떻게 적용하기 쉽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나오셨고 성자 예수님 뭐 하셨다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신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보내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만 나왔지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교리 논쟁이 6세기경에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필리오케 논쟁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성자 예수님, 바로 말씀이 성육신 되신 이 성자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도 나는 성부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다?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은사주의자들이나 혹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지금도 그런 계속해서 계시가 열려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사적으로 6세기에 있었던 필리오케 논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신비주의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동방정교회는 필리오케를 그 신앙 고백에서 뺐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적 연원인 서방교회, 로마교회, 중세 가톨릭은 그것을 그대로 넣어놓고 있어요. 물론 우리와 해석이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의 뿌리였던 그 6세기경에 있었던 공의회에서 뭐가 정해지냐면 필리오케가 정해져요. 이 필리오케는 뭐냐면 그리고 성자에게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그 6세기 이전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정해졌던 신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온다, 발출된다라고 나와요. 근데 서방에서 한 교회에서 서방에서 이제 이거를 제시를 해요. 아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지만 누구로부터 나온다? 성자 예수님에게로부터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을 제끼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대한 직통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교리적 사실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성자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오늘 16절, 13절, 15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누구를 통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필리오케를 빼자고 했던 그리고 성자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는 성령의 기원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직통계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왔고 성자 예수님에게서 안 나왔다. 나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제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살펴볼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표현했죠. 근데 그 나심이 영원한 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뭐 결과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관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원히 나심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신다고 존재한다. 원래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셨지만 그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의 결과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용이를 보면 세용이 어머니를 알 수 있어요. 아닌가요? 안 닮았나? 세용이랑 세용이 어머니가? 알 수도 있죠. 예. 저는 사모님을 닮았는지 아버지 목사님을 닮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정래 권사님을 닮았다고 많이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 그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부모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이 유비를 가지고 와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왔다라는 표현은 성자 예수를 통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누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직통적으로 알 수 없고, 오늘 16장 13절 15절 나온 것처럼 누구를 통하여?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 성령이 성부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분별해야 될 것은 체험, 경험, 그걸 통하여 난 성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거는 개인에게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나누는 것은 결코 덕스러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을 가지고 교리화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교리화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 가셔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맞아, 저거는 뭔가 이상해, 그렇게 하는 것도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성경 근거하지 않고 저건 뭔가 이상해, 저건 뭔가 이상해, 그렇게 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강단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사단 마귀가 미혹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은 막 뭔가 은사 집회라든지 부흥 집회라든지 그런 거 많이 분별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 또한 분별해야 됩니다. 혹여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 집회를 없애려고 상당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우리의 신앙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분별해야 돼요. 참고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16살에 논문을 써요. 16살에. 23살인가 4살에 시대의 역작이라는 기독교 강의를 써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성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한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로 교만이고,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표지는 아니에요. 지독히도 겸손해야 돼요. 실제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받아서 그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삶에서 순종하려고 했던 청교도들은 아주 예민하게 이 교리를 삶에서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했어요. 수도 없이. 왜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어 누구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뒤에서 나누겠지만 성령 역사의 분별법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엄청난 열심입니다. 기도에 열심이 없으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래요. 그 정도까지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필리오케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필리오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원,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그분의 기원이 있느냐, 기원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비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세 분의 존재가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존재하느냐,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직통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논리적인 교리 체계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학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객관적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더 충만하니까 내가 더 확실한 것 같으니까 내 말을 믿으시오 하면서 다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자기 자신을 재림예수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제3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 영이다. 내가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적인 존재가 성육신에서 온 내가 진짜 예수요 성령이요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들의 교리를 보면. 근데 말이 되잖아요. 저 뭔가 맥센스 하잖아요. 성경의 기초에 비춰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필리오케 논쟁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서라도 꼭 인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 횡행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때에는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 신중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저도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 목회자, 그러니까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잘못된 신학의 길을 열어놓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총신 안에서는 책도 없어요. 도서관에. 우리 교단 도서관에는 책도 없어요. 그분의 책이. 제가 그분을 발표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다. 라고까지도 말을 했지만 학문의 자리에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재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5가지의 표지를 남겨놨습니다. 지난번에 신앙 감정에 대해서 24가지 표지를 나눈 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별개. 성령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쪽 책에 제 서대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막 대시면 안 되지만 원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두 번째,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 뭔가 이제 오늘 배우고 나니까 보이죠? 왜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지, 왜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세 번째, 죄와 사탄의 왕국에 맞서 싸우게 된다. 네 번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한 용기를 주고 가지게 된다. 다섯 번째,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게 된다. 이 5가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우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게 되고, 5번째, 사랑의 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부흥 집회니 성령 집회니 하는 것들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분별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와 상의하셔서 혹여나 우리 교회에서 허용되어지지 않은, 보고되지 않은 그런 집회들을 막 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된 성령 하나님은 오직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된, 유출이 아니라 발출된 성령 하나님은 오직 자신은 감추시고 성자와 성부 하나님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뭐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방금 말한 5가지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거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감사하게도 우리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신앙 고백 시간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부터 말미암는 열매들이에요. 왜 성령을 믿사오며로만 앞에 고백했을까요? 뒤에 건 열매들이고 성령 하나님은 앞에 나왔던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살펴봤던 오늘 4번째 시간이니까 13번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던 성부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암과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가 누구를 통하여? 오늘 한 줄로 요약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성령 믿사오며라는 고백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6가지로 성경에 근거하여 정리를 하는데 앞에 부분 성부와 성자에 대해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3가지 정리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참되게 받아들인 자에게서 이런 열매가 드러날 거다. 모두가 다 성부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 나도 믿는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되고 믿어졌고 중생한 자에게서는 반드시 이 열매가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살펴봤던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거를 그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표시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다스림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 다스리심, 그 다음에 위로하심, 죄 용서, 그리고 몸의 부활, 영생. 이것 다 위로죠,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심, 죄 용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만 단물을 좀 맛보아 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구원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신 사람 중에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 그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니까 영어로 보거나 이제 라틴어를 캐톨릭이라고 이제 보편 교회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모든 교회는 다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라고 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 빼오는 거 그 이단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하는 거 그건 이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욕먹고 세계 교회가 아파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가 그 지하 교회 가운데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안 드러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죠.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열매들이. 그러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바르게 알았다, 바르게 믿었다, 바르게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는 성령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다 그 구절도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나중에 원하시면 저 뒤에서 제가 다 형광펜 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내가 성령을 보존하고 싶다. 감히 제가 보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면은 오셔서 그 형광펜 친 거 배워가시면 돼요. 구절이 있어요.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을 소멸하는 자로 가고 있다면, 성령을 상실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돌이키셔서 성령을 보존하고 충만한 반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반대로 나는 잘하고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성령을 보존하는 자.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는 다음번에 성령 강의 나가면서 좀 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나누겠습니다. 이 보존하는 것과 충만함 받는 것과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 보겠습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존하는 열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강단에서 선포내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 메모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도 해보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성령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한 유일한 통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로만 돼요. 그 이외에 막 무슨 집회니 뭐 체험이니 뭐 누구에게 기도받으러 간다느니 그거는 상당히 분별해야 돼요. 마치 기도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목사님이나 그 기도자를 샤먼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열렸는데 누군가에게 막 기도받으러 간다? 그거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누군가가 중보자로 세워진다. 그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를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무슨 뭐 무속집 가는 것처럼 기도받으러 간다는 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 있다면 또 그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질서 가운데 부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오신 그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라가기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 안에서 더 자라가기를 힘써서 성경도 사랑하고 막 말씀을 읽고 교리도 배우고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끊임없는 회개와 양심을 거스르는 죄들을 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끊임없이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강단을 들었습니다. 그걸 진지하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라가기 힘썼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머리만 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다 보니 회개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당연히 꾸준하며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설교역전 강연을 가겠지만 매 순간마다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시켜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뭘 주신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보존하고 성령을 충만함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들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사와 관해서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더 하게 되면 9시에 집에 가실 것 같아서 이건 줄였고요. 다음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은사에 대한 부분은 좀 하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고 상실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역을 멸시합니다. 교회가 뭘 하든 간에 그냥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는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우리 좋은 교회가 힘써서 건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성도님들을 권하지 않고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광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저의 불출이 크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역할에서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성도님들이 알아서 책임하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건축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힘써 기도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끌어가는 역할을 다 하면 성도님들이 안 따라오셔도 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 우리 함께 읽었지만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목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목자의 책임이 있고, 목자가 잘못 인도하면 성도들이 그걸 분별하여 잘못 가는 것을 분별해서 놓으셨어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해당하시는 죄가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계속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아무 그것에 대해서 마치 빌라도와 같이 손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나는 자유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교회 사역을 멸시하는 게 성령 하나님을 상실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멸시. 이거 제가 한 거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도리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소홀히 합니다. 복음의 도리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소홀히 해요. 세 번째, 육신적인 안일함과 온갖 악한 일에 빠져 양심을 해치는 죄악들에 빠진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죄. 계속 죄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 빠지는. 네 번째, 반대가 된다 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여기서 성령의 은사들은 좀 크게 구분을 하면
은사를 구분을 하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사. 구원 자체도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은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마저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마저도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AI나 테크를 발전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평안하게 살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자들에게서만 드러나는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죠. 성경에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어떤 것이 됐든 이 구원의 은사를 제외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배 불리고 있다. 그거는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고 성령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해봐 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마치 우리가 충전해 놓으면 기도 3시간 하면 한 60% 차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성령 좀 충만하려면 2시간만 더 하면 되겠다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고 상실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귀한 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강의는 이 정도의 말씀은 꼭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막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면서 막 뭐 소위 잘못된 표현으로 불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실제로 성경에서 쓰여지는 불은 대부분 진노의 불이고 질투하시는 불이고 심판의 불이 대부분입니다. 불 떨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도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신앙의 행태가 있을 겁니다. 내가 혹여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벗을 수 있습니까? 뭔가 기분이 찌뿌둥하면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성령님 어디 가셨나?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성령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마치 그 감정의 에너지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진짜 임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면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너무나 꿀꿀하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나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한다면 내 몸은 너무나 망가져있고 힘들지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선한 게 없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밖에 없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교회의 사역에 내가 힘써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럼 그거는 진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이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확 사로잡혔거나 저게 맞을까? 라고 했던 찔림에 있는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자리로 가져가서 회개하시고 회심하셔서 더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져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체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통하여 신앙 형태도 잘 변화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은 교회 사역을 멸시하지 않고 충성되게 가담하고 수고하고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좋은 교회에게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물리적 건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롭게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배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 품에 건강하게 안기실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날 은퇴식 예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또 귀한 은혜들을 온 교우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임세용 청년 미숙하지만 힘써 함께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아이에게도 건강 주시고 안전함 더해 주셔서 잘
서브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좋은 교회가 이 물리적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귀한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로 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수고롭게 준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강동래 권사님과 황수원 사모님과 오주환 이쌤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건강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사명 위하여 달려갈 때에 결코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해결이와 또 이내 집사님과 김은희 사모와 요한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상황 주시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